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12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서 더불어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믿음 확신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또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들을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30편은 제목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제목이 같이 붙어 있지요. 성전을 낙성하면서 불렀던 노래시다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지요. 이 제목을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과업을 맡겼던 것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며 그때 불렀던 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마 나중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이 시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편 30편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삶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자리냐면, 시인 다윗은 아주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가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제 죽을까 두렵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의 삶에서 중한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그런 중한 병에서 건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의 감사의 찬양시로서 우리가 이 시편 30편의 첫 번째 자리를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성전 낙성시, 낙성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반영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듯이 성전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됐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제2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하고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유다, 그 이스라엘 그 지역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의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유명한 왕이 있지요. 그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크게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이 돼요.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된 왕국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이고, 그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에 안티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셀티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국이 있어요. 그 셀티쿠스라고 하는 왕국의 왕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되게 유명한 왕인데 왜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힌 왕이라 유명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을 자기에게 붙였던 왕이기도 한데, 그 왕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력을 상당히 넓혔어요. 애국과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런 왕인데 그 유대 지역을 괴롭히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써요. 유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을 그들이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켜요. 안식일, 할례, 그리고 정결법 등 율법 지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율법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그러한 일도 행했고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서 그렇게 불결한 그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성전 제단에서 행해요. 자기 생일날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제우스 신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참혹하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위협하고 모욕당하는 치욕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리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독립운동을 해서 나중에 잠시 동안 어떤지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 성전도 다시 탈환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 이 시를 읽었고, 그 다음에 해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명절, 그것을 우리가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때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치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명절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읽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자리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0편에서 먼저 우리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지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도 또 얘기하지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그가 선포하면서 그 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내가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경험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감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병 가운데서 이제 나의 생명이 끊어진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월의 음부의 자리에 죽음의 지하세계에 내가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사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 생명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그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통탄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가 살리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건져주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시인에게 들은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평탄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자리,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날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6절 말씀에 나타나요.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 때, 내가 건강할 때, 나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겠구나, 이렇게 잘 살겠구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 나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으니, 나에게 이러한 물질이 있으니, 나에게 이러한 건강이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7절 앞부분에서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안 거예요. 돌이켜보니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지난날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의 기초를 내 자신에게 세우면서 나의 삶의 힘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살았던 교만한 생각이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의 삶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가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와요. 사무엘하 24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가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한 나라 왕으로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 왕으로서 필요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수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왕국, 내 힘, 우리의 군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을 보호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10절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주와 지혜가,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산같이 세우시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돕는 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이 시에서는 노래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 슬픔, 그리고 회개의 옷, 그 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기쁨의 옷, 기쁨의 띠를 입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아는 사람답게 이제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이, 세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나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감사헌금 이석천 임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지난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이 그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림을 얻는 귀한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에 교만했던 것, 자기 자신, 내가 가진 것,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에 더 주를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받은 바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위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돕는 자로 역사하시는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소망 중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